로마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죄악론이죠. 죄악론 세 번째,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했어요.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양심 앞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 간단하게 끝났고, 유대인이 제일 큰 문제예요. 유대인의 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유대인의 죄 1번. 선민의 은혜와 율법 앞에 무능력한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택한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택했을 뿐이에요, 민족을.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택한 민족이 주님이 주신 선물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종의 덫이에요. 유대인에게 봤을 땐 덫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하는 나침판이 된 게인데, 나침판으로 쓰지를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척하는 위선이 문제인 거지. 율법 앞에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절대 항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뭐만 우겨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것만 갖고 우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졌다. 또 율법을 지킨 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지킨 척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세월이 지금까지 2000년, 앞으로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7년 대환을 통해서. 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점에서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 그런데 그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죄를 미리 이렇게 답을 알고 보면 쉬워요.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가 은혜야? 선민, 택한 민족이다.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이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율법은 점점 더 나를 죄인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주세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을 난 믿겠습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죄올시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미 얘기했어요.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죠. 그죠? 자, 1번.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선민의식이며 자랑입니다. 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랑할 만하다니까요. 어떤 민족분 다 지켜놓고 유대 민족만 갖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자손 말이에요. 그랬어요. 2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훈을 받고 지식과 진리를 아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은 뭐 그 선민의식 때문에 굉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고 여러 민족의 핍가를 받고 사람 취급을 안 받고 막 600만씩 그냥 가스실에 가서 몰살을 당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굉장하게 마치 질밥을수록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너네들 까불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조물주가 우리를 택한 민족이야. 우린 보통 민족이 아니야. 이 민족의식 때문에 오늘의 유대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짜인 거짓말인 이 이념, 지상낙원을 만들게 된 공산주의 이념에 쩔은 인간들도 그거 가지고 살잖아. 보통 그 이념에 매몰된 애들이 보통이냐고 그렇게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이 민족 의식은, 그러니까 우린 복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 굉장한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선민과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율법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민족은 없다, 세상에. 18절부터 20절 읽었고, 2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위선과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선민과 율법을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선민은 아주 기분 좋은 건데, 택한 백성이란 건 좋은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저희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위대하고 선하고 옳고, 그런데 나는 부패했습니다.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수록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율법이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킨 척하는 위선을 떨면서 죄악을 범한다. 가르치기 1번.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이게 바로 가르치는 자들의 위선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함께 나도 못 지킨다고 말을 해야지. 아멘? 목사님들이 주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인용을 하면 내가 아주 꼴르배기 싫어해. 저도 그런 사랑을 안 하면서, 아니 못하면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하면 사랑도 아니다, 이거 다 헛거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진짜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절대 주례했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은 주례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절대 갖고 설교 안 해. 왜? 그런 사랑은 하나님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지요. 은혜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사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랑을 활용할 수는 있어도 내 것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절대 그게 아니다. 그건 필레오스. 아가페에 비하면 질이 낮고 부패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진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라고 요구를 하는 짓은 그건
정말 잘못이다. 저도 못하는 걸 남에게 하라고 그래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훈 설교하는 거 봤어? 도덕 설교하는 거 봤냐고. 그건 여러분에게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그때그때 판단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면 되는 거야. 아멘. 윤리 설교, 도덕 설교 했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도덕 설교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거. 가르치기 2번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선생이 또 다 이렇게 이런 죄를 줘. 3번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우상의 신당에서 도적질하고. 우상은 가증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서 뭐 해놓고 먹는다 이 말이야. 우상 제물은 먹어. 뭐라고 말해? 또 우상이 어딨어? 그게 돌이고 그냥 나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게 잘못이지. 우상 앞에 절하면서 차려놓은 음식이 그게 무슨 죄가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 음식이 탐이 나서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신이라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제물을 먹는 건 우상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바로 가장 위선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안다. 네 위선을 거짓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근데 이 위선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딱지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 언제나 따라와. 근데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위선을 절대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왜? 그냥 부족함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한 것 때문에 욕을 막 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존경은 덜 받는지 몰라도 죄는 아니야. 자, 3번. 할례 선민의 고백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신 거예요. 선민이라는 표시예요. 그 선민이라는 표시로 여자는 이제 안 하고 남자만 이제 그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물로 남겨주는 거거든. 그런데 표시는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도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고백도 아니하면, 죄인임을 고백도 아니하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르치기 1번 먼저 읽자. 이거 시작.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더 할례인 같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약간 빈정거림과 저희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는 소리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받고 율법을 안 지키는 너보다 더 유대인다운 거 아니냐, 할례인다운 거 아니냐.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놈이 또 무슨 율법을 다 지킬 리가 있겠어?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 너 할례를 받고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할례 안 바른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면 그게 너보다 낫지 않냐. 할례 바른 사람, 진짜 할례 바른 사람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 할례는 고백이거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율법을 막 어기고 형편없이 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게 누가 믿겠느냐? 네 스스로도 믿겠느냐? 안 되지. 2번 할례 받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죄를 범하여 율법을 어기면 할례의 의미는 없어진다. 똑같은 내용이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복잡한 것도 아니야. 하나도.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3번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자의 범죄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고 나서 율법을 안 지키는 할례자 유대인들을 하기서 너 무슨 죄야? 너는 하나님의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들 거기다 무슨 네가 할 말이 있겠느냐.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할례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야.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전부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무슨 율법을 다 지키는 놈이 어디 있겠어. 할례자도 못 지키는데 맨날 애쓰는 놈도 못 지키는데 무슨 무할례자가 하겠어. 그런데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래서 4번 큰 4번 그러므로 유대인의 혈통이나 할례 의식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왜냐하면 그네들은 혈통을 무지하게 중요히 여기잖아. 뭐 때문에?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갖고 자랑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해서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할례니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경 1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 뭔데? 5번. 오직 육체의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야 하며 칭찬도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9절 읽을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라고 크게 말 못해요. 왜? 율법을 어기거든.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누구한테 해? 다른 민족에게,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민족. 난 좀 나라고 자꾸 그러기는 어려워. 왜? 죄를 짓는 건 나니까. 근데 민족이란 공동체로 밀어붙이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아니고 우리만 받았어.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강한 줄 아세요? 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잖아. 로마의 식민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이 이제 감시하러 오잖아. 왕을 세웠지만 왕을 감시하는 건 총독이에요. 그리고 나라 전체를 감시하러 오잖아. 총독이 천부장을 데리고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거는 친위대예요. 밑에 백부장 여러 명을 데리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와갖고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다 감시하고 정보를 캐내고 세금 떼어먹는 놈이 있는가 독립운동하는 놈이 있는가 하고 전부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특한지 이방인하고는 밥 안 먹는다는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주님이 선민의식에서 밥 먹지 말라, 이방인하고 밥 먹지 말라. 그러니까 총독이 암만 만찬을 해놓고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잖아.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 오십시오,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만찬을 차려도 한 명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방인하고는 밥 안 먹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이렇게 강해.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아래에서는 우기질 못해. 개인적으로는 더더욱이나 못 어겨.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민족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 유대인의 아버지. 개인은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또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신성모독죄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만 그걸 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될까? 아까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님은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기 민족은 예수님을 거절을 해요. 왜?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네. 회개를 때려 죽여도 안 해. 율법을 어겼다 그래도 지켰어 이러고 고집을 부리고 위선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지옥 자식이라고 선언한 것 아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했잖아. 오늘 낮에 했는데 벌써 잊어먹었어? 성탄절이 지난주 같아. 근데 여기서 보면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거는 혈통, 육신의 피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육정으로 아니라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잖아. 유대인들의 죄를 자꾸만 다칠수록 답답해야죠. 이 유대민족을 연구를 하면 아주 숨이 답답해져서 그게 끝나지를 않아.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니라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로마서는 남은 자라 한다. 남은 자, 레므난트. 남은 자. 보통 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구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심으로 선택된 백성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스스로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멘. 오늘 낮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소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 당시 때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에서 오직 3명만 구원을 받았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도 역시 구원을 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점과 믿음이 꼭 좋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훌륭한 신앙생활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모습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안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함부로 살고 있을까?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고? 그건 아니다. 그게 과연 그 교회 다닌 것이 정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겼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한 확증과 그리고 결론을 내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가 아니냐. 예배도 안 드리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먹힐 수 있는 것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몰라.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은혜는 받고 봐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신앙 곧 구원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말할 자격도 없는 거야. 아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은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새신자를 이제 등록을 한 사람을 만나잖아. 그럴 때 내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도 빨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증명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주라는 걸 증명시켜 주세요. 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하실 차례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전도한 사람 보고 나 이상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돼.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모해.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유대인의 죄야 까짓 거 위선이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은 벌써 옛날 고리짝에 다 지나갔고, 여러분 이미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답답한 인간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삽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